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저 맨 뒷자리 조직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박일수 집사님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숫자가 더 늘었어요. 많이 들으셨네. 오늘 말이죠,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김종석 권사님이 갑자기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하나님, 눈이 부시게 푸르른 6월을 이러는데 눈이 부시게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를 뻔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눈이 부시게 푸르른 6월이 왔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느냐고 정신없어서 정말 푸르러진 이 초록을 보면서 놀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 메말라 있지 않은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그게 계속 제 마음에서 맞아, 눈이 부시게 푸르른데, 우리 삶이 눈이 부시게 푸르른데, 옆에 있는 분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분인데 아니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가면 주권사님이 아주 맛있는 거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분이 찢어지게 좋습니다. 주권사님이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전영록 목사님이 출근을 하다가 주권사님을 얼굴을 보더니 금요일 날까지 화수목금 같이 일했잖아요. 계속 일하고 어저께 하루 안 봤거든요. 어제 하루 안 봤는데 어머, 이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영록 목사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유장로님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주권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방을 딱 전영록 목사가 먹이는데, 근데 권사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완전히 뿅 가가지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의자에 계속 앉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막 마무리하다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걸 우리의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마디. 물론 제가 아직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최정균 장로님이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한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너무 여자분들에게는 이쁘셔요. 젊어지셨어요. 남자분에게 멋있어졌어요. 아셨죠?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말씀이 튕겨져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날라와요, 다시 말씀이. 제가 설교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거 안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하라 그랬더니 너무 어색해하는 게 막 날라와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하여튼 저희 뒤에 6분이 회심해야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뒤에 뭐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이모 권사님, 이모 장로님, 김모, 장모 뭐 이렇게 다 뭐 저쪽 분 한 분은 아예 고개까지 숙이고 계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이 성찬까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단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인데 우리가 그 안식일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 다음 주일을 지키게 된 건데 그 주일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서 안식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짧게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안식일에 하는 성찬이 뭐냐, 성찬을 한다는 게 뭐냐 두 번째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안식일에 성찬을 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를 봐주셔야 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를 잘 봐주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는 요한복음입니다. 네. 이단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된 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맨 마지막 날 태어났거든요. 자,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빚으셔서 태어난 날 말고 만들어지고 나서 잠을 푹 자고 눈을 떴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6일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졌으니까 푹 자고 나서 눈을 떴더니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그 안식한다고 하는 의미는 중지한다 또는요 쉬었다 또는 회복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하는 것부터 인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에 여러분 맨 앞에 빨갛게 뭐가 있어요? 주일, 일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돼 있는 게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 안에서 멈춤, 하나님 안에서 중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고침을 받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커다란 의미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바쁘게 살거든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바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을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그분이 바쁨의 증거예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요. 그냥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가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하시죠?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생각,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날 생각,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을 할 생각. 이제 저는 6월이 되면 되게 해피한 게 뭐냐면 6월, 7월, 8월에는 거의 결혼식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왜 안 왔지? 그러면 결혼식 갔어요. 뭐 어디 갔어요? 이러면 또 놀러도 잘 안 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이 6월, 7월, 8월은 좀 이 예배를 드릴 때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뭐냐면 안식일의 가장 커다란 의미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스톱. 잠시 멈춰라. 너의 일의 시작은 나다. 너의 일터도 내가 주인이다. 너의 자녀의 주인도 나다. 너의 재능을 주신 분도 나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들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안식일이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저녁이 되면 쉼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 미국에 있던 목회자였던 분이 하셨던 말, 표현을 쓰면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자는 사이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는 게 이 주일의 의미이고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일을 제대로 제일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이게 쉬는 날이어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자꾸 컨트롤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분주하다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저 뒤에 저 송전사님 봐요. 저기도 지금도 바쁘잖아요. 뭐 하느냐고 바쁘잖아요. 뭐 체크하느냐고 바쁘고 뭐 하느냐고 바쁘고 뭐 하느냐고 바쁘고 늘 바쁜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멈추는 날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전화하는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런데도 전화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가야 되잖아요. 목요일 날 여러분 공휴일이었죠? 저는 우리 송락인 형제네 집에 신방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또 저 깊은 산속 옹달샘 저 관악구 저 끝에 그리고 올라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회를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해야만, 내가 해야만, 내가 이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키웠다. 내가 돈 벌어야 된다. 내가 애들 학비를, 내가 애들에게 좋은 환경을 내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날 멈춰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도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시니까 벌써 이렇게 스르르 그래 그럼 나도 자야겠다. 이거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러나 그냥 모르게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한때는 제가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서 맞아. 하나님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식에 오늘 이 시간 들어왔잖아요. 자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제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왼쪽 오른쪽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 좀 빼. 힘 좀 빼. 한번 해보세요. 꼭 힘 좀 빼. 힘 좀 빼. 제가 1년에 두 번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한 번은 하고 있잖아요. 성탄절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막 편안하게 입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에 맞게 오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6월 달 안에 한 번쯤은 편안하게 정말로 양복 입지 말고 막 그렇다고 뭐 비키니 수영복 입고 오는 건 안 되지만
좀 편안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편안하게 옷을 입고 와서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한 상태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럼 이제 안식한다고 하는 이 자리로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오늘 히브리서 2장 여러분들 읽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2장 우리 성경 펼치신 분은 펼쳐놓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이 성경을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안식일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화면 좀 한번 올려주세요.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편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과 같은 뭘 가졌어요?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 요 말씀은 여러분 어제 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 전주 금요일에 제가 성경 구절 39절쯤인가 쫙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했던 걸 잠깐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냐면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슈퍼맨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슈퍼맨 맨 처음에 슈퍼맨이 나왔을 때 슈퍼맨 영화의 마지막 거의 장면에 슈퍼맨이 좋아하던 여자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처음 슈퍼맨 주인공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옛날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 난 사이로 슈퍼맨의 여자친구가 차 속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니까 슈퍼맨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아버지가 슈퍼맨의 아버지가 건들지 마라. 너의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게 뭐냐면 슈퍼맨이 지구를 거꾸로 막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리는 거죠. 돌려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으로 가는 거예요. 슈퍼맨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요거예요. 슈퍼맨은 이 땅에 와서 인간과 같이 있었지만 진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영화로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인간과 같이 이 땅에 있었지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잘 가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보도록 하셔야 돼요. 화면 다시요.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여기에 피가 없고 살이 없는 분은 AI예요. 인공지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 로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녀들과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죽으심으로 나와 같이 똑같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져야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지 않으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셨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정지민 집사님하고 유계명 집사님 이제 아이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을 협박할 때 쓰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죠?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이제 진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정지민 집사님한테 내가 세로핌 세로아를 죽여버릴 거야. 자식들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자식이 죽는다. 이러면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고 자식은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제가 분명히 지금 정지민 집사님을 협박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세로핌 세로아가 목사를 나를 죽인다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도 너 죽어 이것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을 늘 언제나 뭘로 만들어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두려움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을 늘 언제나 그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 왜 두려워요? 근데 어차피 죽잖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왜 암에 걸리면 죽을까 봐 두려워요? 어차피 죽는 건데.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암도 아니고 뭐만 생겨도 종양 같은 게 하나만 있다 그래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읽고 있는 케니스 해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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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늘 언제나 자기 안에 병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질병이 있어서 죽을 거라고 그러고 있다가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회부했어요. 진짜 그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회부를 한 거예요.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만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빌미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안 아프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못 일어나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고통스러워 죽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러다가 죽 먹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고요. 자,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해방, 다르게 표현할게요. 구원, 또 다르게 표현할게요. 자유, 또 다르게 표현할게요. 회복, 그것, 또 다른 표현해 볼까요? 치료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셔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 자유, 구원, 회복의 길로 이끄셨다. 16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셋째 줄 넷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절.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돼 있어요?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분을 지금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성찬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춤, 스톱! 잠시만요. 하던 거 멈추시고 여기를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하던 거 잠깐만 멈추시고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과 여러분 우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이 은혜의 수단이 성찬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떡을 떼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잔을 드는 순간 그 떡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이 잔이 내 안에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떼고 마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육적인 멈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의 회복도 이루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시간이 여러분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그게 카이로스인데 그 하나님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는 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 다음에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도움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었던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답답함을 알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고 너의 삶을 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요거 공동 번역으로 표현된 거 앞에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곧 고지 들으랴. 이 소식을 누가 듣겠느냐?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닫겠느냐? 누가 듣고 누가 깨닫겠느냐?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3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받고 병고를 앓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 여겼다. 4절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만.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 여겼다. 그리고 나서 그가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셨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는 행동을 취하는 게 성찬인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도 어떤 느낌도 어떤 눈물도 어떤 가슴의 뜨거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성찬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떡을 떼게 될 때 이 떡과 이 잔이 여러분들을 고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성령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지셨는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지셨는데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18년 허리가 굽었던 여인을, 13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나병 환자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열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수많은 다양한 병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을까? 우리와 똑같아지셨는데. 그럼 그거는 거짓말이 아닐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절, 성경 구절 한 절만 찾아보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요거는 화면 안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다 찾으셨죠? 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거는요, 인간을 표현한 거예요. 인간 대신 예수님에게 무엇과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저하고 성찬을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요. 오늘 그냥 하지 마시고요. 성찬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곳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행위라는, 이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런 액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성령이 부어주시고 능력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매번 성찬에서 모시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 강림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대굴대굴 굴르고 그래야만 성령을 받는 거야. 그거는 현상들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설명 하나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되나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죠. 우리 강대상에도 빨간색으로 했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우리 불로 표현하잖아요.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내일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 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할 때 이 색깔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초록색, 녹색으로 변하는 거죠. 언제까지? 12월 첫째 주에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 될 때까지 이걸로 초록색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라나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눈이 부시게 푸르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눈이 부시게 푸르러지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푸르러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연그러가게 될 때 그 열매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내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 초록색으로 바꾸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삶이 될 텐데 성령 안에서 계속 말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하는 이 시간에 이 살과 이 피가 성령 안에서 임재하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보고 듣는 것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